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악하고 제멋대로 행하며 파괴적입니다. 그렇다고 시대의 악함만을 탓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풍조에 저항하며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시대의 악함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전반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과 2절도 안 되는 작은 분량이지만 그 속에는 지난 30여 년간 주를 위해 살았던 바울의 그 삶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의 삶은 우리가 그를 믿음의 본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몰려 위협당하고 돌에 맞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의 내면은 더욱 성숙해 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히 또 선명하게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며 그 자신도 그의 메시지, 즉 주님의 교훈을 따라 속사람이 주님처럼 변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로마로부터 고난과 박해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당당히 내가 과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은 나의 모습을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그 삶을 본받아 살아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파라콜루테인이라는 말인데 옆을 따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따르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디모데도 현장에서 목격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현장에서 바울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디모데가 목격했고 또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은 삶을 따라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의 믿음의 표본을 따라가야 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삶의 방식과 목표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이 시대에 참으로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의 형편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면제될 것이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박해와 고난 이후에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라는 이 사상은 바울 신학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디모데는 그동안 바울에게 배운 진리를 굳게 믿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세상의 공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를 공부할수록 확신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수록 확신이 강화됩니다. 말씀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가슴과 의식과 사고방식, 내면 세계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침내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인생의 기름을 깨닫습니다. 진리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확신에 거하게 합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워 성경에 익숙했고 바울에게 복음을 배워 복음이 구약 성경과 일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 성경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숨을 내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15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과 장이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또한 성경은 16절 말씀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것임을 17절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든 선한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숙한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간다고 해도 우린 괴념치 말아야 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난과 박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배우고 확실한 바에 거하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